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봄철 이 감기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좀 무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같이 하는 우리 이장님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제가 한 5일 동안 이것저것 하고 하는 거 약간 몸살이 나서 괜찮다고 오늘 아침에 살짝 목이 이렇게 잠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유독 이 봄철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 감기 환자가 원래 많은 감기 환자 가운데 또 이렇게 뜯으니까 더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네도 다 이제 양성이 나와서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어제도 그렇고 4월달이 되니까 아침빛이 굉장히 많이 예뻐졌죠. 빛이 참 좋은 계절로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은 아직 얼음은 이제 안 얼지만 양성은 지금도 얼음이 옵니다. 아침에 얼음이 살짝 얼고 서리가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까 이제 이 풀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벌써 냉이는 이제 먹을철이 지나가 버렸고 쑥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 됐는데 쑥은 우리나라 들녘에서 가장 흔한 풀이죠. 뿌리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 쑥은 캐내기가 굉장히 성가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번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장 잘 자라는 식물인데 또 이 쑥만큼 우리 사람의 몸에 유용한 식물도 또 드뭅니다. 하나님은 가장 흔한 걸 가지고 우리가 가장 유용하게 쓰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이 전통 의학에서는 이 쑥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잘 사용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쑥뜸을 한 번씩 다 떠보셨지요? 이 쑥뜸의 그 효능은 아마 효과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이 쑥뜸도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시원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아내가 쑥국을 끓였는데 그 향긋하고 이 담백한 맛이 일품이죠. 이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우리의 몸도 이렇게 맞춰서 변화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한 날 한 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기술의 발달로 음식 문화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이 새로운 것이 나왔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자연에서 온 거죠. 자연 상태에서 온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어떻다는 편리하다는 핑계로 우리가 이제 인스턴트 음식부터 시작해서 가공된 음식들을 많이 먹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제 쑥국 이야기를 했는데 이 쑥은 봄철이 되면 가장 왕성하게 나오는 그런 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쑥국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럼 우리가 매년 쑥국을 얼마만큼 더 먹을 수 있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계속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부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기도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였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기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즉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이제 크게 세 단어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그 기쁨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뭘까를 조곤조곤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다석이라는 이제 유용모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울었고 세상은 웃었으며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 것이고 나는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한 그런 오늘 이 본문에 내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잘 이해한 그런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옹야하면서 울면서 태어나는데 주변 사람들은 막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웃으면서 좋아하고 기뻐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주변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 것이지만 나는 웃으면서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간다. 즉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이 뭡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나는 죽는다. 그런데 이 죽으러 가는 이 길에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제자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죽음의 공포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나이가 우리가 아는 대로 불과 36살, 또 우리 요한에 의하면 많이 되어도 채 50살이 되지 않은, 우리가 보통 33살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참 뭐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죽음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젊고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기쁨이 내게 있다라는 것. 내가 죽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 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닌데 이 기쁨을 내 제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누구나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은 무엇이 전제된 죽음인가요? 부활이 전제된 죽음이죠. 부활이 전제되었다는 이 말은 죽고 난 뒤에 부활을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부활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당당하게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순절을 지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하고 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그것들이 뭐냐?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이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멀리하고 싶고요, 피하고 싶고요, 미루고 싶은 것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살아있는 존재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육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은 언젠가 유한해서 곧 끝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나는 것을 자꾸 더 미루고 싶고,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나아간다면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또 더 나아가서 삶에 대한 그 희열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을 뛰어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악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이 기쁨이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세상에 계속 살 겁니다. 살아갈 터인데 살아가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물은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죠. 아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이유 또한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변에 또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 함께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같이 살아가는 거죠. 인간뿐만 아니라 이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것들과 같이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걸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악에 빠지는 것과 진리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뭘까? 악에 빠지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것.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그 해답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들어온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서로서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악은 서로 미워하는 거죠. 서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서로를 죽이는 것은 바로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서로 살리는 곳에는 평화가 있지만 서로를 죽이는 곳에는 파멸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이 전쟁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것도 많이 듣습니다. 툭하면 무엇과의 전쟁, 무엇과의 전쟁. 심지어 회사에 열심히 일하러 가는 것도 출근 전쟁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퇴근 전쟁이요. 뭐든지 이렇게 이 싸움을 두어 없애야 될 것, 극복해야 될 것으로 자꾸 우리가 그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에 대한 아주 다툼에 대한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이 싸움을 우리가 한 2년 이상 겪었습니다. 열심히 잘 싸웠습니다. 열심히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여력도 힘도 다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면 싸울수록 없애려고 하면 없애려고 할수록 점점 더 이놈들이 더 기승을 부르니 이제는 합의하자. 악수하면서 같이 살자. 그리고 좀 노약자나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을 우리가 잘 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도 가정에서 잘 돌보고 한 며칠 앓으면 나으니 타협하면서 살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CDC라고 미국의 이제 질병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2년 동안은 계속 이것을 부정하다가 최근에야 자연 면역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즉 백신 없어도 백신을 맞지 않아도 스스로 몸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잘 관리하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아니 극복이라기보다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즉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
싸움은 한쪽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는 피해가 전혀 없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 사람이 싸워도 나한테 피해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전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물며 이 미생물과의 이 싸움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앞으로도 잘 타협을 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데 잘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잘 대처를 하는 것들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가 내 기쁨이 저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는 그런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 나와 틀리다고 싸우고 죽이고 뺏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가 내게 주신 영광. 이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에게 준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자,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쭉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가장 큰 주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제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 뭔가? 우리는 자꾸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또 소유하는 것, 또 지위를 갖는 것,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배우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영광스럽다 이런 말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영광을 누린 것이 뭐가 있을까? 어떤 영광을 예수님께서 누리셨을까?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우리의 기준에서 영광을 누린 게 없습니다. 영광을 받은 게 없어요. 그저 제자들 몇 명 모아놓고 이제 떠돌이 생활하면서 가르친 그게 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임금으로 삼으러 갈 때 도망갔어. 나는 임금 안 한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다 그러다가 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눈 밖에 나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예수님의 삶의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이 가장 영광스러웠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적어도 더 영광스러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33살에 돌아가시고 결혼도 안 하시고 소위 말하면 집도 절도 없었고 머리둘 것도 없었고 제자들도 마지막에는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멀리 불불이 혼자서 외롭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다면 오늘 나는 그것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너무 많이 갔나요? 아니, 바꿔봅시다. 예수님의 그 가장 천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이 영광이었다면 이것도 영광인데 너희들의 삶은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너희들은 적어도 이보다 더 낫지 않느냐는 거죠. 더 큰 영광.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과 그런 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했지 않느냐. 와라. 너희들은 더 영광스럽게 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야, 그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구도 예수님보다는 더 영광스럽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주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나가 하나라면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인데,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즉 우리가 앞에서 이제 죽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내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입니다. 참 2년 동안 우리가 이 소위 죽음의 공포에서 많이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참을만하네, 있을만하네, 많은 사람들이 걸려보니 좀 그런데 하고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됐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을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더 어떤 큰 두려움, 어떤 큰 공포,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죽음을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확인하고 지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무서운 죽음을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 또한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